사라 이모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하셨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이제 의인의 간구여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무작정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느냐 확인하시려고 마치 바벨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망하게 될 것이었고, 자, 그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셨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악인이었죠. 나쁜 짓을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의인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 맺는 자로 그래서 그걸 복이 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바꾸어 주셨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죠. 내 욕망을 투영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시기도 했었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일이 말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의인이 된다는 것은 큰 복과 은혜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의인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의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사실 똑같은 개념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 전파하는 자를 다른 말로는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의인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셨느냐? 그는 지금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개념이 어저께 봤던 아모스 맞습니다. 짐진자 그렇죠? 책임을 다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나타나는 모든 우리 단어적인 개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몰랐던 자를 하나님 아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부르신 자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어딜 봐? 네가 해야지.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함에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이제 못 걷는 자가 막 걷게 되거나 이제 치료를 받아서 성전으로 뛰어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저 사람 능력 좋네, 굉장히 지식이 많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의 삶과 저분의 말과 저분의 태도를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자들이잖아요.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검었던 사람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반짝반짝 빛나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와 같이 별처럼 부르시고, 또는 아모스와 같이 역할을 맡기시고, 또는 오늘 본문처럼 의인처럼 선지자처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맡겨주는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미리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로 부르신 아브라함, 의인처럼 부르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꿈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꿈 얘기가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6절에도 꿈 얘기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거나 환상으로 이상을 말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꿈을 다 꿔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상과 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 이것을 알지 못할 때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꿈 해몽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있었고 다니엘 있었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꿈을 꾸면 그거를 해석하고 또는 맞추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꿈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하늘을 난다거나 세상을 제패한다거나 싸워서 이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실제인 것 같아? 이게 꿈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꿈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실체가 되려면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꿈만 꿔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정말 그렇게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꿈은 하나님이 꿈이 꾸게 하시는 것이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꿈이 뭐냐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실제로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면 대부분 까먹습니다. 기억을 잘 못해요. 뭔가 이게 진짜로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는데 자, 정말 피부로 와닿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도 또 비슷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실제인가 꿈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하다 이런 표현들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말씀에 보면 낙할 때 가운데 되신다라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그걸 보았다. 근데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꿈인지 생신지 이런 개념으로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와 현실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일어나는 것인가? 자,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을 관철시키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바벨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성전, 예루살렘 성 이것을 세우는 게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 꿈을 꾸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가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2025년도에 우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입니다. 이게 꿈이라는 거죠. 2026년도는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저는 꿈꾼 적이 없는데 이 꿈이 잠자고 일어난 어떤 특별한 그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이상과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맞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 이제 비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꿈꾸는 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함께 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들이 너희들 꿈꾸는 자가 될 것이고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걸 소망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조금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는 것은 이루시려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비전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치료라는 말씀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원래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제 중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재하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무슨 뜻인지 서로 상반되죠. 원래 우리는 내 뜻도 별로 없고 그냥 욕망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워서 거부하다가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러실 수 있겠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아멘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안 돼요. 몰라요. 그렇게 아니에요. 하다가 점점 받아들이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 튼튼이 엄마 이제 임당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임산당뇨.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뭐 아무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처음에 막 거부하죠. 나 이런 일이 없을 수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낯선 일이 생기면 이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이제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킨단 말이죠. 우리에게 처음 있는 일은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 하나님 또 나한테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아기를 주시는 것도 힘든 과정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또 이런 일을 겪다니 처음엔 되게 당황해요. 근데 이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원과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아서 속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이 과정 가운데서도 아이를 지키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났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산문은 기도하는 자로 바뀐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과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왜 나한테도 이런 이거를 거부하다가 점점 좀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이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종교나 다른 종교는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땅과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말 잘 되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양면성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안 좋기도 할 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이 되면은 빛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밤이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아침에 밝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이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달라서 떨어져 있다가 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맞아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치료라고 합니다. 이게 라파의 개념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질병을 고치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치다는 게 라파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아파서 있던 자가 회복되는 과정을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예요. 아파서 회복되는 거. 우리가 이제 아프다라는 개념을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벙어리가 등장하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의 특징은 말을 왜 못하냐면 듣지 못해서 정확한 발음이 뭔지 모르니까 정확한 발음을 못해. 그래 벙어리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쩔뚝거리는 자, 다리 길이가 달라서 이제 쩔뚝쩔뚝 한단 말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과 삶이 불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이걸 집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다. 이게 근데 그래서 또는 귀신 들린 자도 나타나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휩싸여 있는 자를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온전하게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확장해서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게 걸릴 수도 있고 감기라는 것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낫게 되더라. 큰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이신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갇혀있거나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고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에 매이고 자기 생각에 매이고 별것도 아닌데 난 그래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늘 비난하고 또 삐지고 또는 일탈하고 대적하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로 평강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너한테 은혜로 충만하다. 이게 충족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치료의 개념, 라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해지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회복하게 됩니다. 큰일 아니에요. 세상에 큰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큰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집사님 그것은 그 큰일 아니에요. 거려하지 마세요. 별게 아니에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혼자 하니까 힘들지만 같이 응원하는 자들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겨내야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보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선지자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간단 말이죠. 점점 그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